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지무지 반갑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또 쓰임받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올레로 함께 모이게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생명과 능력과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함께 해 주시고 비록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신앙들을 붙잡아 주시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하는 사명을 더욱 일깨워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19일부터 있는 축의 수양에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도 주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이 코로나19가 또 하루빨리 끝나서 자유롭게 교제하고 또 봉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면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성경 요한계시록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건너뛰어서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4절과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건너뛰어서 17장입니다. 17장 14절입니다. 14절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잊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로 한 8개월 가량 어머니 올레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1단계로 내려왔지만 아직 소모임은 금지되어 있는 국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어머니 원래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지만 기회가 되면 같이 대면해서 원래회를 할 날도 그리 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을 사도 요한이 받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반복되는 말씀이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을 어떤 것은 영화 필름처럼 장면을 보여주셨겠죠. 그 내용을 보고 그대로 기록을 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시고 난 이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들, 또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이 말씀대로 실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 그 평양에 1900년대 초에 복음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때 개신교로서는 최초의 목사로 7명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입니다. 근데 그 길선주 목사님은 아마 그의 글이나 이런 걸 보면 구원을 받은 분으로 여겨지는데, 그분이 그 30년 목회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무려 1만 번 읽었다고 하잖아요. 즉 하루에 꼭 한 번씩 읽었답니다. 요한계시록을 왜 그렇게 반복해서 읽었을까? 어려운 내용이 많잖아요. 또 이해하기 어려운, 아직 깨닫지 못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요한계시록은 최종 승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천년왕국이 나타나고 또 영원한 천국이 열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것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올 때 그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마칩니다. 그래서 최종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반복해서 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중간에 과정은 어려움이 있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생도 있고 희생도 있고 수고도 있고 있지만, 최종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면 그 희생과 수고와 박해와 조롱과 멸시를 참고 이길 수 있고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금 세 단락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하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하고 17장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읽은 말씀 중에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단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14장, 먼저 14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14장 4절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먼저 여기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이제 요약하면 이런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 말할까요? 먼저 1절부터 3절에 어린 양에게 속한 14만 4천 명을 가리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7년 환란 전 3년 반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일컬어지는 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말씀이 전파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구원받는 14만 4천 명 가리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환란 속에서 구원받는 유대인 14만 4천입니다. 3절에도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확실하게 구속을 받은, 즉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 사람들은 바로 앞에 말하는 환란 속에서 구원받는 유대인 14만 4천 명을 가리킵니다. 그럼 환란 속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이나 또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확장시켜서 여기 14만 4천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 말은 특별히 구속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적용해서 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똑같이 주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여기 몇 가지 특징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신앙에 정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이제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들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여기 정절이 있는 자라, 신앙의 지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확실히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두 번째 특징은 어린 양이 인도할 때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게 신앙의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소속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생활에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입과 행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여기 네 가지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첫 번째 특징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 여자가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 17장 내용은 타락된 종교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다. 그래서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했다. 그리고 땅에 거한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큰 음료로 말미암아 취했다. 여기 여자는 그 큰 음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타락된 종교 세력으로부터 여기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을 받아들였다면 그 남편을 향한 정절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신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지조를 확실히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접고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라 그랬습니다. 신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남편이라고 했는데 한 남편인 그리스도, 그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남편이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을 이제 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남편이 없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된 일꾼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제 다른 영을 전파하려고 하니까 그걸 이제 경계하는 내용을 여기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게 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했듯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정결함과 깨끗한, 구원받으면 심령이 깨끗하게 되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됐는데 거기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신앙의 지조를 버릴까 봐 걱정했잖아요. 신앙이 부패될까 봐, 신앙이 더러워질까 봐. 육신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것도 더러워지는 거고,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면 그것도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거 받아들이면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의 정절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받아들였으면은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끝까지 모시는 신앙의 지조와 정절을 지키는, 이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잖아요. 그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로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신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 이제 감독을 했고 서머나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분인데, 이 폴리캅이 이제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붙잡혔을 때 폴리캅의 인격이 너무 훌륭하고 이 사람들이 다 존경을 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딱 한마디만 하면은 당신을 이제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해유를 했는데, 이 폴리캅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내가 86년 동안 내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도 없고 나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말하냐고. 결국은 순교당했잖아요. 그가 신앙의 지조를 지킨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은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거기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거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단이 자기 보좌를 둔 곳이 있잖아요. 사단이 영적인 피조물이니까,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니까 어딘가에는 자기 보좌를 뒀는데 너희 가운데 사단의 위,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는 버가모 지역에다가 아마 보좌를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안디바가 죽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걸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성경 안에는 그 안디바라는 이름이 다른 곳에 안 나와요. 왜 죽임을 당했는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전혀 안 나오는데 전성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 석공이었다 그러잖아요. 돌을 깎아서 조각을 하는 석공이었는데 로마로부터 이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은 겁니다. 돌을 하도 잘 깎으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돌을 우상을 깎아서 내가 만들어 주겠냐고. 그걸 끝까지 거절했다는 거거든요. 거절하니까 결국 이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철판을 밑에서 이제 불을 떼서 철판을 빨갛게 달고서 그 철판 위에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신앙의 정절을 지킨 거예요. 한 남편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바른 자세잖아요. 그리고 이 정절이 있다는 것 자체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동시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갖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는 것도 신앙 정절을 저버리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결국은 그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동시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겁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몸은 같이 사는데 처음에 남편을 향해 가졌던 처음 사랑이 시간 지나가면서 같이 살고 있는데 사랑을 저버리면 그것도 지조를 저버리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신앙의 낙오자가 되는 것도 신앙의 정결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한때는 바울 사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끝까지 남았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
바울 사도를 버리고 데살로니가가 그 당시에 굉장히 환락의 도시였다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래서 신앙의 정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틀림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내용,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 신앙의 정절인 겁니다. 정절이 있는 자라. 우리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인생에 받아들였다면 그 주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야 될 거예요. 좀 코로나19 참 어려운 때죠. 마음이 좀 무뎌질 수도 있고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환란이 있건 뭐 코로나19로 이래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건 어떤 상황이 됐건 간에 신앙의 정절은 지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을 주님은 그걸 귀하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제일 첫 번째 말씀하는 게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4절. 두 번째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을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키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꼭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푸른 목처지와 풍성한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쩔 수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구원을 받으면 주님과 우리 관계가, 주님은 선생이고 일단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신분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은 목자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을,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잖아요. 그 선생과 제자, 목자와 양, 그 제자도 선생을 따라가고 양도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기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며, 구원받으면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기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구원받으면 제자가 되니까 구원받게 하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 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고, 그리고 성령의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120명이 다른 사도들이 이제 설교를 했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구원받으면 제자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선생에게 배우고 선생을 본받고 선생을 따라가고, 그리고 선생과 동고동락하고 선생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제자잖아요. 그게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자는 선생을 따른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을 따라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목자와 양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목자에게 돌아온 양이잖아요. 이제 주인이 있는 양이지 않습니까?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는 양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주님은 목자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알잖아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각 사람이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그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가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 가르침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래서 선생 되신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 듣고 수요일도 말씀 듣고 지금도 말씀 듣고 이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삶의 모습도 가르쳐 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님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를 주목하여 그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 지켜보시잖아요. 그리고 훈계하시리로다. 기어코 그 길을 가도록 하셔요. 매 맞고 가든지 그냥 가든지 안 가면 징계하시잖아요. 기어코 그 길을 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고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가 엘리사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와 엘리사는 첫 번째 어떤 그림자냐면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엘리사는 성령의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그림자. 보세요.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엘리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엘리사가 기적을 많이 베풀었거든요. 특징이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국을 끓였는데 사망의 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독을 이제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먹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이 특징이 이 사망에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제 선지자의 하나의 이제 모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그림자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는 곳은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길갈에서 나가서 베델로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부르신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심과 내 혼의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베델까지 따라갔잖아요. 베델까지 갔는데 엘리야가 다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부르신다. 너는 여기 머물라. 근데 기어코 여리고까지 또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부르신다. 너는 여기 머물라. 기어코 요단까지 따라가요. 그리고 따라가서 이제 기어코 엘리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이제 질문을 받잖아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원합니다.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올리는 것을 내가 볼 것 같으면 이루어질 거다.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똑같은 엘리사 외에도 50명의 선지 생도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 생도들은 멀찍이 있었잖아요. 가장 가까이 바짝 쫓아간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사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자,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라야 되겠습니까? 50명의 성도가 멀찍이서 바라본 것처럼 멀찍이 있어야 되겠어요? 바짝 따라가야 되겠어요? 주님이 어디로 이끄든지 바짝 따라가야 되거든요. 바짝. 멀찍이 따라가면 시험에 들게 돼 있는 겁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 가시는 곳에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잖아요. 결국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히 여기시리라. 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을 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은 기히 보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따를 적에 주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을 거예요. 따라가는 자며.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짐과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죠. 주님의 겸손의 본도 따르고, 주님의 기도의 본도 따르고, 주님의 헌신과 희생의 본도 따르고,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이제 영광을 얻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선생으로서 그 길을 갔다면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핍박도 있고 조롱도 있고 멸시도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어떤 길을 갔는지 잘 봐야 되고, 주님이 그 길을 가는 속에서 겪었던 것은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우리는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14장 다시 보겠습니다. 14장 4절에 세 번째 특징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사람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라는 말입니다. 구속을 받아.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것이 참 축복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러면 구원 안 받은 사람보다 잘났냐?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 안 받은 사람보다 더 선하냐? 나보다 선한 사람 많아요. 그죠? 그 주변에 구원 안 받은 사람 속에도 보면은 선한 사람 꽤 있잖아요. 내가 제일 착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내가 구속을 받은 거예요. 구속을 받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받았다는 건 죄사함 받은 거지 않습니까? 특별히 구속할 때 이 속자가 갚을 속자잖아요. 구원할 때 원은 도울 원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건져줬다는 말이고, 구속이라는 의미는 죄값을 갚아주고 건져냈다는 의미니까 더 강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로, 여기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첫째, 처음 난 장자는 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태생, 짐승도 첫째 난 짐승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을 이제 생산해서 그 이제 수확해가지고 그 곡식의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처음 익은 열매다, 그 말은 구속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자나 초태생이나 처음 익은 이제 곡식, 수확의 곡식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듯이 여기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그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거기도 처음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 처음 익은 열매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처음 익은 열매 맞네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중요한 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이게 참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면 소속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쭉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대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으면 내가 누구에게 속했냐? 이제 한 여자로서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속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에 속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누구에게 속했냐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아무 다른 어떤 것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냐, 그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에게 속했다, 예수님의 소속이다, 예수님이 자기 대상이다, 그걸 분명히 인식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23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사도행전 27장은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가이사랴 감옥으로 이동을 해서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미결수의 몸으로 있다가
이제 미결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여정 속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깨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그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그 중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약속해 줬다.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걸 이제 말했거든요. 중요한 말이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걸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했잖아요.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말을 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거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그 약속을 나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고 그 25절에 보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우리도 구원을 받아서 주님께 드려진 첫 열매가 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내용이 이렇게 많잖아요. 성경 안에 약속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나아가면은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왜? 주님께 속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우리는 주님께 속했으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남편에게 속하고 육신적으로는 한 나라에 속하고 육신적으로 여러 것에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위에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14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특별히 구별된 자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과 행실이 구별된 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입에 거짓말이 많았죠. 행실에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나오는 죄된 모든 열매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줬잖아요. 깨끗하게 돼서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성이 있죠. 죄성이 있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돕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은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만들어내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 입으로 과거에 하지 않았던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피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찬양이 나오고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그걸 서로 주고받는 말을 하고, 그래서 입술이 점점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직 연약한 것이 많지만 점점 더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게 하심으로 흠이 없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입과 행실이 구별된 자라는 특징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니까 이 사람들은 먼저는 14만 4천 가르치지만 더 확장하면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특별히 신앙의 정절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구원받은 사람의 소속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니까 입과 행실이 더 깨끗해져가는, 구별돼가는 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17장 넘겨보겠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기 저희가 누구냐 하면은 17장 1절에 보면은 중간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말하는 여자입니다. 큰 음녀, 타락한 종교 세력이에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이 큰 음녀와 음행했고, 이게 신앙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큰 종교 세력이 있고 거기에 땅의 임금들도 거기에 부합해서 그 거짓된 것에 참여하고 땅에 가는 자들도 다 참여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정죄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이 거짓된 종교 세력을 주님은 이기시죠.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잖아요. 그건 당연한데 그 뒤에 보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기실 터이요 이기리로다. 주님도 이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구원받은 사람도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종 승리는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기는 자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이긴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7교회 끝에 보면 이기는 자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얼른 이제 좀 몇 가지 얘기해 보면, 에베소 교회에 말한 내용 중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1절 서머나 교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옥 안 가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7절 버가모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그러니까 7번이나 각 교회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해주겠다. 여기도 주님은 이기실 터이요 성도도 이기리로다. 어떻게 이기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대장이고 우리는 군사니까 주님이 이긴다는 말은 곧 성도가 이긴다는 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군사된 성도들을 대동하고 싸우시는 거잖아요. 함께 있는 자는 주님이 이기니까 당연히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도 중에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다는 말이냐? 그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누구든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거든요. 예, 요한 1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4절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긴다는 말하고 연결된 말씀이죠.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난 자는 누구든지, 그 말씀 맞죠? 누구든지거든요. 하나님께로서 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야. 어떻게 이기냐? 믿음으로 이긴다고 말이에요. 특별히 어떤 믿음이냐?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특별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됐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긴다는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거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너희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거기가 어디까지냐 하면은 북쪽에 보면은 유브라데 강부터 대해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사기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발로 밟는 곳은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놨고 승리를 약속해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가 있다, 뭐 이렇게 키가 크다, 그래서 안 들어간 곳은 못 차지했잖아요. 언제 다 차지했어요? 다윗 시대에 가서나 다 차지했잖아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수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겨가야 맞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니까. 이기실 터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도 이기리로다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소심하게 뒤로 물러서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말씀 그 속에 믿음으로 이긴다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긴다는 특별히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성도 있지만 죄성도 이겨가고, 유혹하는 세상도 있지만 세상도 이기고, 그리고 신앙이 점점 자람으로 말씀이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도 이기고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손에서 이뤄진 영혼도 우리가 건져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 생활 속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어려운 역경도 이겨내야 되고, 개인적인 어떤 마음의 어떤 시험과 마음의 어떤 욕망들, 이런 것도 다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절제하고 이런 것도 이겨내는 거잖아요. 결국은 모든 것이. 그거 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이긴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겨가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 점점 자라면 이겨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아이 신앙에서 청년 신앙으로 아비 신앙으로 점점 자라가는 걸 얘기하면서 청년 신앙이 되면 강해지잖아요. 이기실 터여 마귀만 이기냐? 그게 아니라 욕심도 이기고 죄성도 이기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게으를 수 있는데 게으름도 이겨야 되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상황과 여건을 만나면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낙심도 이겨내야 되잖아요. 모든 면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겨가는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주저앉을 일에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도 일어서서 승리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하고 17장 살펴본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 요한계시록 1장 9절은 요한계시록을 기도한 사도 요한이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도 요한처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동참입니다. 동참. 어디에 동참하냐?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참는 그 참는 인내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안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렸고 12 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9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든 환난에 성도는 동참하고 그런 환난이 있을 때 예수님은 다 참으셨잖아요. 그 인내에 동참하고 예수님은 왜 그런 환난을 당하시고 왜 그런 환난 속에서 참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참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 내가 이제 예수님이 재판했던 빌라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다 가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주님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왜 이 땅에 있습니까? 구원받고 빨리 가면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잠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그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세워져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 동참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왜 여기 있냐?
동참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반모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하다가 유배당해서 반모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왜 대한민국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게 얼마의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내가 왜 한 가정에 있습니까? 왜 내가 한 남편의 아내입니까? 내가 왜 한 아이의 어머니입니까? 그건 당연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남은 생에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내라는 위치도 소중하고 어머니라는 위치도 소중하고 한 직장의 구성원이라는 위치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 때문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대한민국에 있고 내가 서울중앙교회에 있고 그리고 내가 서울중앙교회 교구 총무로 세워진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 보실 때 소중한 겁니다. 나머지도 소중하지만 그게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쭉 보면 제가 세 군데 본문을 좀 찾았는데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앙의 정절이 확실해야 될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과 행실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겨가는 자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합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대한민국에 있고 서울중앙교회에 있고 서울중앙교회 교구에 내가 직분을 맡았고 그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19일부터 또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교회 안에 두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걸 감사합니다. 비록 땅에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더욱 베푸셔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처지지 말게 하시고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19일부터 있는 집회에도 마음을 합쳐서 합력해서 주의 선을 더욱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나머지 시간도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